이 저녁 시간에도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의 교제를 풍성히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된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오와 열을 정렬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명령이 바로 앞서 말한 그 기준이라는 외침입니다. 훈련병들이 모여서 대열을 가다듬고 서 있고 그 앞에 이제 조교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교가 훈련병 한 사람을 지목하며 이렇게 기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훈련병은 복면복창하면서 몇 번 훈련병 뭐 기준 이렇게 팔을 드죠. 그리고 이제 조교가 말하는 겁니다. 사열종대 해쳐 모여 뭐 이렇게. 그러면 훈련병들은 재빠르게 그 기준을 중심으로 다시 사열종대를 맞추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수도 없이 한두 번 정도는 할 만한데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면 솔직히 좀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이걸 왜 이렇게 오래 하는가 싶은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수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훈련병 시절에 이제는 기준을 따라 오하열을 맞추는 것이 능숙해져서 어떤 상황에도 대열을 가다듬는 일에 좀 이제 능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직도 제가 그때 훈련이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훈련의 반복 속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서게 되는 방향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내 앞에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 삶에도 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아니, 우리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같은 현실도 달리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에 따라서요, 같은 현실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아 다른 면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는 이 기준의 변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자체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했던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전통,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겠다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우리의 시각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에서 분명히 이 기준의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변화라는 점을 권면하고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되는 전제를 먼저 언급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맞다면 너희는 분명히 위의 것을 찾는 존재여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분명히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그분에게서 말미암는 거룩이 너희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을 향해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분명히 죽어야 할 옛 기준점과 새롭게 입혀져야 하는 거룩한 성품을 그들에게 함께 전합니다. 3장 5절과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5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분명히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되 입어야 할 옷을 말하면서요, 언제나 우리 삶의 기준 삼아야 할 그 거룩한 성품을 두르고 우리가 그 모습에 합당한지를 살피며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이 편지를 특별히 권면하고 있는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성도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기준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는데도 사실은 여전히 땅의 지체를 기준 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도 분명히 늘 경계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사실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지만, 그리고 향해야 하지만, 그리고 향하는데 사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점 자체를 자꾸만 낮추게 하는 유혹이 우리 삶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언제나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때
혹시 우리가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옳은 마음가짐, 혹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 가진다면 우리의 기준점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버린 것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했듯 기준이 달라지면 보게 되는 관점도 달라지고, 그래서 보이게 되는 풍경이 달라져 버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 버린 기준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늘 우리 기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삼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 사울 왕을 향해 선지자가 전하는 책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 이후에 있긴 한데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기준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늘 그렇게 되기 쉬운 사람들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잘 돌아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리시는 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을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꽤 오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에도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를 언급하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보면 당시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을 벌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론과 홀이 모세의 순을 붙들렸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오늘 전쟁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앞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 내리셨던 명령처럼 진멸의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하시면서 남녀, 소아, 그리고 젖먹는 아이, 모든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이 진멸의 명령은 조금 독특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긴 어렵고요. 이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미 앞서 보이신 대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그들이 그 뜻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모두 진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바쳐 올려드리는 개념이 담긴 그 어떤 성전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단지 승리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까지를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듯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바로 앞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그 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않았음이 이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치되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명령대로라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아말렉의 모든 것들은 진멸해야만 하는 대상인데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는 좋은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 그리고 기름진 것과 좋은 것,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이미 그 존재들이 사울 그리고 그 백성의 눈에 맞추어져서 대상화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죄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이 말씀 설명하면서 자주 말하는 건데 진짜 그게 그렇게 탐스럽게 생겼을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자가 본즉 그 열매는 그렇게 탐스러워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먹으면 죽으리라 한 열매였는데 여자에게는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했고 취하기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과 백성이 보이는 탐욕과 욕망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진멸해야 마땅한, 그래서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져야만 하는 모든 것을 그들의 욕망의 기준으로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그들의 불순종 자체를 언급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로 벌어지는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불순종에 담긴 성격을 더욱 깊이 좀 드러내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이 불순종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분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말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도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과 논쟁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표현 사용하시는데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아도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가 충분히 보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로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요 충분히 인격적인 마음으로 대하셨음이 드러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으신다면 그를 로봇처럼 조종하고 뜻대로 움직이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의 불순종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심경을 나타내실 만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 인격을 담아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와 똑같은 형태의 표현이 사용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과 7절인데 6절도 있는데 7절이 형태까지 똑같은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7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와 같은 마음 품으셨는데 특별히 한탄하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후회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한탄하셨는가?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 볼 때 세상은 악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 한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지면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저는 사무엘상에서 말씀이 이 표현을 그대로 옮겨와 사용하는 것에 분명히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사울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게요 버려진 첫 왕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어떤 한 전형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다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만 있어서 그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까? 창세기 이래로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악으로 가득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부득이한 불순종이란 말씀 앞서 나눈 바 있는데 나누면서도 부득이하여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우리의 악한 내면 살핀 바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불순종을 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인 불순종이 하나님을 후회하고 근심하게 했다라고 선언하며 그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을 그렇게도 싫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게 하는 악하고 추한 모습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사울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선언하심 앞에 대비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11절에서 이미 그가 불순종한 것을 아시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도 하나님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해 알고 있는데 그를 맞이하는 사울은 그에게 축복하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니 사무엘이 생각할 때도 이 표현이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택적 순종이라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불순종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세운 순종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는 말씀을 좀 글로 보아서 이제 여기 조목조목 나와 있는 대로 보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게 정리가 잘 돼가지고 그가 무엇을 어겼는가 이렇게 참 보고 진단하고 이해하기 참 좋습니다만 우리의 삶으로 한번 들여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그리고 그래서 베푸신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조목조목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의 온전함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 먼저라고요. 이어지는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알고 있고 또 거기다 정확히 가축의 소리가 들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울은 다시 한번 다른 뜻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자기가 순종하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명령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서 다시 한번 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정확히 짚어내는데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거듭되는 대화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사울이 얼마나 미련하고 또 추악한지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얼마나 선택적 순종과 합리화의 경향이 대단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거듭되는 대화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아무리 외쳐도요. 선지자가 와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치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과 기준과 마음이 꺾이지 않는 사람의 본질을 비추어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참 제 자신을 많이 비추어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또 제가 목사라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포장하는 일에 좀 능숙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안에도 제 자신을 항변하고 또 저를 포장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한 사람인 줄로 여기려는 심정이 정말로 많습니다. 때때로요. 제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생각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솔직하게는 내 깊은 욕망도 좀 감추고요.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모습인 것처럼 서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에 발맞추어 가려는 심정이 제 안에 가득해질 때가 있고, 그런데도 그 두려움을 감춰놓고는 아무 일 없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조금의 도움만 있으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될 것 같은, 하나님 정말 따르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순종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서 좀 후견인 되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닌지 저도 이 말씀 앞에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 자신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을 보자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면 쓰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 정작 우리 내면은 어떤지에 대해서 깊이 아십니다. 정죄받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지혜로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와 같이 알고 계시다는 것, 정말로 깊숙한 곳,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두려워할 줄 알아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룩의 참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래서 돌이키기 위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했지만 분명히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온전하신 뜻 앞에, 그 뜻을 깊이 좀 헤아려서요, 그 뜻 앞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여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그 감격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기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확신하는 일입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도 잘 놓치고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요. 오늘 말씀의 사울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처음 다가와 사무엘이 건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조목조목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분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 이렇게도 말했고요. 당신을 왕으로 세운 본질에는 이 백성이 당신 백성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도 알도록 말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 그 음성, 메시지에 귀 기울이도록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듭되는 사무엘과 사울의 항변 속에서도요, 이 사실을 사무엘이 계속 언급합니다.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분명히 당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앞세운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진정한 정체성을 참 많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한 절을 꼽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기에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본질을 정말로 잘 알아서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은혜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를 따르고 섬기게 된 정말로 무익한 의의 종이라 말합니다. 교훈의 본이 있어서요,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한다 그것이 아니라 교훈의 본이 있어 거기에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의 어떠함을 생각하고 우리 기준과 우리 생각을 앞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종입니다. 그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났던 때 만나다 보면 저마다 자기 기준이 있는 수많은 분들 만나게 됩니다.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으니 부끄럽지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누군가에 대하여서, 그래서 내가 가진 순종, 나의 가진 믿음, 내 가진 삶의 어떤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그것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언제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만 보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 앞에 서야만 하는 작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진정한 순종을 연약한 중에 정말로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앞서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헤아리며 믿음의 걸음을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